저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근거로 꾸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꾸짖는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서 그 귀신이 발작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나라를 폐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했을 때에, 꾸짖었을 때에 귀신이 그 속에서 나갑니다. 나갈 때에 그 사람이 땅에 엎드려지고 넘어뜨려지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놀라는 일이 있고,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은 곳에 퍼지고 근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은 귀신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었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꾸짖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 기정사실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벌써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정사실로 이야기하면서 선포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 성경에 보면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원래 원어에는 하시니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아마 이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시니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능력의 그분께서 아마르, 말씀하셨다, 선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하셨다. 오르, 빛에게 명령하셨다. 하야라고 합니다. 네가 발생되어라 이 말이죠. 히브리어로 엘로힘, 아마르, 오르하야 이렇게 정확하게는 나옵니다. 다른 말, 정확하게 제가 직역을 해보면은 능력이 있는 분께서 명령의 말씀을 하신다. 빛, 발광체야. 정확하게는 발광체더라고요. 광체야 발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빛이 발생했더라. 이렇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은요,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모든 세상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고 한 가지는 생각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권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이제 그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서 그도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어로서 창조를 하셨죠. 근데 그 언어에 권위가 있으니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빛도 반응을 하고 사람도 반응을 하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언어와 함께 생각이라는 걸 집어넣어 주셨죠. 그런데 생각과 그 언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사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언어는 죄악된 언어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언어학적으로는 예전에도 한번 표현했지만 생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는 인간이 쓰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난다.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언어학자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장착하고 태어났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서 사람들이 태어나든지 그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영어로서 죄악을 말하고, 한국말로 죄악을 말하고, 프랑스어로 죄악을 말하고, 죄악을 말할 수밖에 없죠. 왜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언어가 흩어지면서 그들의 언어가 흩어졌다는 것은 죄악된 언어로부터 이제는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로 쓴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을 가지고 죄악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흩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오는 죄악된 언어를 습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권위 있는 말로서 선포하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존재로 이제 타락하게 되죠. 이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간의 언어가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인물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거짓에는요, 권위가 없습니다. 사탄은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권위 없는 말은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 까닭 없이 누가 저주를 하면은요, 날아가는 새와 같다고 했어요. 까닭 없이 나에게 저주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까닭 없이 우리에게 저주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잘 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너는 패배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그 말을 갖다 주죠. 그건 까닭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먹으면 죽습니다. 권위에 있는 말씀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온 세상과 모든 것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했으면 그걸 먹으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권위 없는 말을 합니다.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에는 권위도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인간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거짓된 권위 없는 말씀인가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권위의 말씀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권위 없는, 능력 없는 말씀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것, 사탄이 말하는 걸 잡을 것인지,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탄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그 사람들은 반대의 인생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죽지 않는다 해서 그걸 잡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 라고 내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점점점 안 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씀을 모른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벗어난 삶을 살면은 점점 안 되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 없는 사탄의 말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좋든 싫든 권위의 말씀은요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시면은요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안 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받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수천 억만 명이 또 여러분의 친인척들이 가족들이 죽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루어진 걸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봤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 사람이 다 죽는구나라는 것을 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마귀가 지금도 속삭여요. 이렇게 증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콜마에 가보면은 데일리시티 콜마에 가보면은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스알토스 요 근교에 가면 무덤이 있어요. 얼마나 무덤이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 증거 자료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친인척이나 아는 지인이 죽은 걸 봤을 거예요. 그 증거 자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도 너는 성공해야지 잘 살 것이다. 잘 산다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데 네가 스펙을 쌓아야 잘 될 것이다. 네가 뭔가를 얻으면 잘 될 것이라고 자꾸 거짓말로 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다고 해서 잘 사는 인생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자꾸 붙잡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거 자료를 이렇게 많이 제시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 벌써 다 이루어졌고 그 증거 자료들은 차고 넘치고도 넘치는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않고 자꾸 거짓을 믿고 싶은 거예요. 아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말에 자꾸 현혹이 되어서 그거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죽게 되면서 그때 죽으면서 후회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죽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삶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에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본문의 해설을 잠깐 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귀신이 막 있는데 예수님이 꾸짖어가 귀신을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꾸짖었을 때에 귀신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서두에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회당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 장소입니다. 그때 그러면 회당의 역할이 뭔지가 우리가 이제 나오죠. 아, 회당에서는 랍비들이나 선생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구나. 예수님도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다가 귀신이 요동치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귀신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 화가 나시는 분이 있고, 짜증이 나시는 분이 있고, 안 듣고 싶은 분이 있고, 아예 말씀을 증하는 사람 눈을 안 맞추시고 싶은 느낌이 있고, 막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 속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속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런 것들을 반응을 일으키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기쁘고 아멘이 되고, 막 그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막 생기는 것 같고, 한 주간이 재미있게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마귀들이 내 마음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짜증을 내고 막 나도 모르게 막 피하고 싶고 등 돌리고 싶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게 내 속에서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인격체가, 사단이 지금 내 속에 들어앉아 있다가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속에서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니까 귀신이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릅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나라를, 귀신의 나라를 폐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반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뭔가 짜증이 나고 기도하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기도하기 싫고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반응을 하는데 그거를 반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막 신바람이 나고 기도하고 싶고 하는 거는 성령님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것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반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누구인지 아니까 막 마귀가 그 속에서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게 일어나기 시작을, 요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말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나 권위 있는 분이 말을 할 때에 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제가 제 자신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제가 또 제 자신을 진단을 합니다.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을 하거나 짜증 섞인 말을 하거나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목사님들이 누가 말을 하는데 그냥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지금 내가 목사지만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선하지 않구나, 이 마음을 저도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꾸짖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제가 명령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권위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잘 분별하고 살펴보고 권위 앞에 반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반응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응이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기분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면 내가 짜증이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짜증이니까 목사님이 이상할 거야,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라고 하면서 내 기분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 영이. 근데 그게 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 심은 것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것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기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짜증이 나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도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감싸주는 거예요. 내가 화낼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화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가 막 감싸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것들이 떠나가지 않아요. 내 속에서 반응을 했을 때 인정을 하고 그걸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안 쫓아내면은 걔들은 또 안 들켰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 순간이 또 찾아오면 여러분 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거를 짜증이 나는 게 내가 포옹해주고, 내가 화가 나는 걸 포옹해주고, 내가 그거를 오히려 감싸주고 하면은요, 그런 말씀을 때 또 그게 나타나면은 반복적으로 꼭 그 말씀이 또 들리면 또 거기에 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것이 나를 누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쫓아내고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내 인격인지 다른 인격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이게 지금 내 인격인가 다른 인격인가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말을 해주면은 스스로들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들었죠? 들었는데도 반응을 안 할 때가 또 안 한다니까요. 알아도 안 해요. 그게 좀 신기한 거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다 보여줬으면은 증거 자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 사람은 죽는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으로 그냥 깔아놓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목적대로 살면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안 받고 그냥 매일 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사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반응을 주면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반응을 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반응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맞는 말인데 반응을 안 한다니까요. 증거 자료가 넘쳐나는데 내 스스로 행동을 보면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 자료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인격인지 다른 사탄의 인격인지를 이제 구분이 안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예 쫓아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내 속에 반응하는 것들을 몰아내기가 더 힘들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반응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바로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꾸짖습니다. 아니, 목사님 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네한테 마귀가 있으니까 쫓아내, 상담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힘들었지 이해해주고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꾸짖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상담하고 이해하고 보듬는 거는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해줘도 돼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당신 현상이 사실은 이랬고 이랬어. 이제는 당신이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이 반응이 마귀가 떠나가는 방향인데 당신에게 언제 들어왔느냐? 다른 사람하고 다툴 때 분노하면서 그때 마귀가 그 분노 때문에 들어왔어. 네가 범죄할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통해서 너한테 들어왔어. 그러면서 네가 그때 그랬던 거야. 네가 권위자로부터 눌림을 받았을 때 눌리면서 그래서 위에 권위자로부터 불평 불만이 나오는 그 감정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도 막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면 아는 거죠.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한테요,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으니까 쫓아내서야 하고 스스로가 반응을 하고 그걸 쫓아내면서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걸 경험을 했죠. 체험신앙이 되잖아요. 그때 상담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어요. 영적인 거는 깨닫지 않고는 설명을 해준다고 되지 않아요. 영적인 거 많은 설명을 해줘도요, 그 사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를 한번 체험한 사람한테는 살짝만 이야기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자기들이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지 않는 사람한테는 설명을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줘도요,
무반응이에요. 저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반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내 속에 또 앉아있던 상처로서, 내 속에 가시로서, 내 속에 어떤 잘못된 것들로서 자리 잡고 있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기 조금 재밌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꾸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꾸짖었어요? 그 사람에게 꾸짖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지금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짜증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누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스스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 마귀가 짜증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말을 했구나. 나 짜증나, 나 화가 나 라고 하면서 말을 지금 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한 대상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인격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되 죄송합니다.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는 그대로 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나한테 나는 왜 이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나한테 언제부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 마귀한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넘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꾸짖는 순간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 속에 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조금 오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 찾아보니까 여기에서요,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라고 하는 말, 넘어뜨리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흐립토라고 하는데, 흐립토라고 하는데 그거는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버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에라이 하고 버리는 느낌이 아니라 분리되는 느낌이죠. 분산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이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 권위의 말씀에 얘는 이걸 잡고 싶은데 그 권위의 말씀이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를 놓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상태죠. 분리가 되는 상태. 그래서 분리가 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넘어뜨리다에 맡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면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비백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이 또릿또릿하다가 큰 사고가 나면 멍하게 있을 때 그 혼비백산이 떠나가 사람이 멍하면서 그 혼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마귀가 꽉 잡고 있다가 그 사람을 넘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권위의 말씀에 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막 넘어져서 기도하고 뒹굴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왜 그거를 이상하게 보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그걸 넘어뜨리면서 분리되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거죠. 사단이 자신과 하나가 되어 있던 사람과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거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안 넘어지고 마귀를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넘어지고 창피하지만 그거를 던져버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멘. 또한 스스로가 이제 말씀 앞에서 반응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죠. 자, 우리는 스스로가 이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이제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여기에 말씀에 반응을 하고 이제 그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인격이 이제 갖춰졌어요. 그러고 났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마귀를 흡입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마귀를 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을 잡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마귀를 잡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마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떠나면 내가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일부러 내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아집, 이게 무너지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꾹 잡고 있는 거예요. 꾹 잡고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내 속에서 기쁨이 확 넘치지 않아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스스로가 흡입토를 해야 된다. 스스로가 놓아줘야 된다. 마귀는 여러분을 놨는데, 마귀는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잡고 있으니까 마귀도 못 가. 마귀도 피곤해요. 지금 일한다고. 얘가 지금 사역이 휴가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마귀도 좀 딴 데로 보내세요. 마귀를 너무 잡고 있으니까 얘가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 마귀가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스스로 여러분에게서 분리시키고 예수님께 던져버리세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안수기도 해줄 때 스스로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하고 내 자아를 다 던져버리고 누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옛날에는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니까 폴다운 사역이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영어로는 폴다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좀 고급스럽게 폴다운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요 이걸 입신이라 그랬어요. 입신, 천국에 그냥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누워서 천국에 가 있다. 이걸 신학적으로 그냥 헬라 히브리 자세히 보고 말씀 원어 사전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뭐 신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자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면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수련회 갔을 때 이걸 한번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기억 안 나요? 이걸 한번 누워서 기도하는 걸 편히 해보라고 했죠.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엎드려서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유체이탈처럼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마를 땅에 대면서 하나님, 내 머리 되시는 하나님, 내 머리를 이마를 하나님께 댑니다라고 하면서 이마를 대고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무릎을 꿇고 다리를 살짝 벌려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한 기도, 엘리야의 기도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면서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모습도 너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200회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묵상 기도는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묵상으로 기도하라, 조용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묵상히 기도하라, 골방에서 크게 소리 질러라 했겠지 언제 골방에서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네. 다니엘이 언제 골방에서 문 닫고 조용히 혼자 있었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다 들으랍시고, 여러분 문만 열어놨는데 저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놨어요. 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가 보다 알죠. 다니엘이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때 동안 너무나도 원어적으로 정말 원석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 문화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했던 거죠. 우리 한국 문화는 선비 문화가 있으니까 좀 선비들이 거룩하다고 걸을 때도 뒷짐지고 팔자로 턱 걷고 말을 할 때도 에헴 하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에헴 해야지 경건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시킬 때 조용히 나는 경건해 이러면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부르짖고 해라 하냐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위 앞에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쉘라, 할렐루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뭐 수아를 주시지 뭐라고 언어를 주셔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응? 이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맞잖아. 태어난 사람 뭐 아닌가요? 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수화를 주면 되지 언어를 주신 이유가 없잖아요. 언어로서 기도하고 언어로서 찬양을 하고요. 그래서 기도에 말로써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곡을 붙이면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에요.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오용을 하니까 내 생각으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 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밖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흩으시면서 인간의 언어가 죄악된 언어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생득적으로 인간의 죄악된 언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니네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방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방언으로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벨탑 사건으로서 다 흩어졌던 언어가 영적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된 거죠. 성령님이 언어를 다 모은 거예요. 네 입술을 내가 주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소리 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를 깊이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묵상으로 하나님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내가 힘들잖아요. 그때 막 방언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한 음성이 들린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는요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조용히 울어도 되고요 막 울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때는 묵상하셔도 돼요.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도 묵상은 안 될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 깊이 만나잖아요. 묵상이 안 돼요. 오히려 이 탄식이 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내 속에서부터 끌어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하니까 이 속에서 탄식이 나오고 깊은 기도가 나오죠. 그때부터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요 깊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잠시 시간 잠깐 때우다가 가는 기도가 되지. 근데 깊이 이제 기도하게 돼. 근데 이게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 5분만 탁 앉아서도 그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이상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거짓 영아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거짓 자야 떠나갈 치여다. 김명민 권사님 안 하셨어요 지금. 빨리 하세요 집에서. 김종기 집사님 보시지 마시고 하세요. 두 분 같이 손잡으시고. 네, 솔라노 강 권사님 빨리 하세요. 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슬픔의 영아 떠나갈 치여다. 그렇게 외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꾸짖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먼저 말씀을 받았으니까
감을 잡고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을 했으면 그걸 쫓아내고 몰아내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낼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고 내 속에 회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뜨거움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왜 슬픔의 영이 오는 걸 가만히 둬요? 그건 내 인격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우울하다고 하면서 그 뒤에 숨는 게 더 좋아. 사람들이 어머 힘들지 자꾸 위로해 주니까요, 일부러 우울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울해 하면서 잡고 있는 거예요. 팍 놓으세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 떠나가라.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한테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권위에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마귀가 말하는 너는 우울해, 너는 슬퍼, 너는 근심해, 너는 불안해 하는데 거기에 왜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권위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라고 하는 그 말에 반응을 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에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귀에 들려오면은요,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 당신은 연약한 사람이야, 당신은 인생이 힘들 거야, 당신은 능력이 없어, 당신은 지금 우울증이야, 당신은 지금 패배자야, 이런 음성이 들리면은 몰아내세요. 그런 음성이 자꾸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자꾸 들리면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권위도 없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권위 없는 말씀이 오면 바로 끄집어졌어요. 그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간단하게 너는 초라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인생이 힘들 거야, 능력이 없어, 지금 우울증이야, 지금 패배야, 이렇게만 우리를 속이면 너무 감사하죠. 금방 깨달으니까. 와, 이 정도, 마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 근데 마귀가 지능이 높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아주 노멀한 그냥 상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 모습을 보여드릴까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는 기도를 잘하니까 기도의 양을 채워야지, 나는 돈이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내야지, 나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뭘 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너무나도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신앙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자아까지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누워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낼 때도요, 감동 안 되면 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있다고 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있으면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저 말은 다른 사람 말일 거야, 이 말은 이 사람 말일 거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내 말씀을 아예 안 받는 상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예 무반응조차 못하는, 반응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무반응으로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생각은 오직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것보다,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보다 내 자신으로 더 많은 신앙의 테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자아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내 테두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내 루틴을 만들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이렇게 11조 하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하나님 말씀보다 내 테두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안 들어와요.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난 잘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해도 반응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었을 때 나왔던 반응이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 넘어지는 반응이 있었던 거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맡기는 거죠. 다 모든 걸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는, 포기하는 것을 먼저 보여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반응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기쁨을, 안식을, 평안을 허락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를 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걸 그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내 자신조차도, 내 테두리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절대 범접하면 안 되는 프라이빗한 내 테두리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그때 희락이 오고 기쁨이 오고 참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